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항상 원색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원색적으로 드린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자꾸 선포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자꾸 높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꾸 드러나야 되고 원수 사탄이 무너진 것을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찬양대 찬양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우리 고등부의 색깔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찬양대가 우리를 대표해서 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박수로 최고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우리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올립시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영원히 성취되어야 할 메시지고 또 영원히 성취될 메시지입니다. 언약 붙잡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붙잡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붙잡아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만 삽니다. 왜냐? 이 말씀 없으면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힘들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 속의 렘넌트란 말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벽 쌓고 담 쌓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세상은 지금 어떤 현장이냔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갑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신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하는 얘기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창세기 3장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축구하잖아요. 이러니까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축구신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매신, 날두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 이거 가지고 계속 항상 이제 뭐 매호대전 하고 제 789회 매호대전 하면서 막 싸우고 있잖아요. 누가 신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결국 하나님만이 신인데. 근데 이거 가지고 사람들 다 속임수를 쓰고 있단 말이지. 창세기 3장 시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네가 먹어라. 네가 먹고 네가 선인지 악인지 판단해라. 네 중심으로 사고해라.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선이냐 악이냐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다 판단하고 다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한다니까. 다 결정해놓고 얘기한다니까. 여러분도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통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나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악과 따먹는 그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으로 그것도 다 결정합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피림 운동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피림 문화. 그래서 귀신 들리고 접신하는 명상운동하는 이쪽으로 다 휩쓸려서 들어갑니다. 왜냐? 이거 가지고 육신에 쾌락을 주니까. 마약이란 게 얼마나 무서우냐. 이걸 단시간에 정신을 장악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적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쾌락을 마약 하나 가지고 순식간에 빠져들도록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게 만듭니까? 점점 중독되어가지고 마약한 사람들 보면 이빨 다 빠지잖아요. 이빨 다 빠져가지고 괴물같이 되거든. 그러면서 환각, 환청, 환상 이거 시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죽인단 말이지. 마약하니까 마약 순간적으로 중독돼가지고 오랫동안 중독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에 갑자기 중독돼가지고 급성 중독, 과다 이렇게 해가지고 LSD인가 뭐 이런 마약 들어가니까 저도 짤방 본 거죠.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 순간적으로 환각 딱 들어오는데 지금 저 사람은 부모가 아니고 우리 부모를 죽인 귀신인데 우리 부모처럼 행세해가지고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구나. 부모의 원수를 갚자 해가지고 부모를 죽여. 그게 마약 환자들이거든. 그게 지금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되어가지고 있는 시대에 올 수밖에 없는데 필인 문제예요. 정신을 완전 장악해서 사로잡아줘. 끌고 간다니까. 근데 심각한 마약 중독도 있지만요,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해가지고 정신을, 영혼을 아예 잠식해 들어간다니까. 좀 먹어가지고 싹 가지고 간다고. 그게 지금 시대 네피림 운동의 특징이야. 명상운동 하죠. 뭐 접신운동 하죠. 이것을 가지고 노래로, 이것을 가지고 게임으로, 이것을 가지고 뭐 힙합으로 계속 표현해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거지. 창세기 11장 어떻게 되든지 성공만 하면 된다는 것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어떻게 돼서든지 그냥 네가 대학만 잘 가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대학 잘 가기 위해서는 너는 지금부터 내신 관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다 끌어가지고 간다니까. 어디로 데려갑니까? 학원으로. 지금 이 시간도 학원 가 있는 랩런트들이 있을 텐데 회개하고 다음 주부터 회복하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거기에 타협해 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걸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매사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제가 어디 방해합니까? 우리 고등부에서 무슨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학원 가는 거 막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는 타협하시면 안 돼요.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어버려야 돼요. 예배를 못 가게 하는 학원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학원이야말로 때려쳐야 돼요. 그거야말로. 님들이 나의 영적 상태를 두고 뭐 왈가왈부하고 지롤이냐고 하면서 막 단호하게 나와야 돼요. 그럴 때는요, 왜 여러분이 을이 돼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갑이지, 안 그래요? 학원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한테 빌붙어야지. 왜냐? 월급 주는 사람이 여러분인데. 안 그렇습니까? 계약서에서 갑이, 돈 주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학원비 내는 사람이 갑이지. 근데 왜 학원에 시달려가지고 뭐 일요일날 교회? 너 미쳤니? 뭐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걸 듣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저는 그만둡니다. 미련 없습니다. 이딴 거 내가 왜? 님들한테 내가 왜? 뭐 이러면서 해야지. 영적 문제 있음? 하면서 나와야지. 전부 생각이 창세기 11장 성공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니까, 야 교회 같은 거는 대학 가서 가면 돼 라고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학 갔어. 교회 갈까? 안 가지. 인본주의 맛 달달하게 봤는데. 사람 중심으로 바벨탑 쌓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 잘 갔다 이러면은요, 그것 가지고 복 받았다, 그것 가지고 성공했다, 그것 가지고 주변 사람들 다 칭찬한다. 왜 교회 오겠어요?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사는 건데. 그거 해가지고 성공합니까? 나중에 그 바벨탑 무너질 건데. 사도행전 13장 무속 따라갑니다. 사도행전 16장 점술 따라갑니다. 사도행전 19장 우상 따라갑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 때문에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이라는 달콤한 함정 파가지고 속임수 쓰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무속 점수를 우상으로 마귀 섬기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영적 문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요 속에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마귀 자녀로 태어납니다. 지옥 백성으로 태어납니다.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하는 게 전부 그거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깁니다. 뭔가 만들어 놓고 섬기고요, 마음속에 있는 게 우상돼가지고 그거 섬기고 따라가고요, 생각 속에 있는 게 그게 우상이 돼서 따라가고요, 돈이 우상이 되고 쾌락이 우상이 되고 친구가, 인간관계가 우상이 돼가지고 친구 하자고 하면 그대로 다 따라가는 거야. 청소년 중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인간관계가 우상이 되어가지고 공부가 우상이 되어가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게 정신 문제입니다. 육신의 문제는 시간표 따라서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잖아요. 이게 후손들한테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가정의 가문에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 합해서 12가지 문제 아닙니까? 요 속에 세상이 다 빠져 있습니다. 세상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자꾸 거짓말로 속임수를 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은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이런 좋은 게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을 꼬드길 겁니다. 또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을 굉장히 박해할 겁니다. 너 이거 안 하면 망해,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왜 이거 안 하냐? 이러면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고 위기에 빠뜨려서 죽일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12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뭘로 만들겠다고 하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되도록 만들겠다. 이걸 우리 주님이 약속했어요. 성경의 약속은 요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로 속지 마라. 정신병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속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너는 내가 책임진다.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이라고요. 어떻게 책임진다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겁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속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니까,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니까 이 비밀 가진 사람은 어디에 가도 살아남는다. 어디에 있어도 살아남는다. 이 세상 속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문제 해결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 일으킨 장본인이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이 죄를 가지고, 이 문제 속에 있는 죄를 가지고 역사하는 사탄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인생은 지옥 갈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 지옥의 흐름에서도 못 빠져나옵니다. 이 세상 속에 사는데 이게 지옥이지, 안 그래요?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에서 모든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알고 믿고 영접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끝난 겁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 마음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신다니까. 그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속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 약속 오늘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게 돼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게 돼요. 그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모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 어떤 상황과 문제, 사람의 말, 조건, 환경이 있어도 살아남는다. 어떤 문제 있어도 살아남으니까 절대로 속지 마라.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아요. 망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누구에게요? 예수님 영접한 여러분에게. 저는 이걸 준비해 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금 요 얘기를, 원고에 없는 얘기를 계속하게 하십니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평상시에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마음에 자꾸 푸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자꾸 생각을 주세요. 제 생각 속에 자꾸 푸시를 하세요. 이 시간에 같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혹시 처음 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혹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고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합시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저를 따라서 잠깐만 기도합시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또다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것을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로 살았었습니다. 멸망해야 되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것을 지금 이 시간 믿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부탁드립니다. 내 인생 전부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은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나는 깜빡깜빡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한 이상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그 구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는다. 이거 오늘 여러분이 확실히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절대로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이 땅 떠나는 날에 천국 갈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 놓치지 마세요. 이것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를 살리느냐?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거지. 내가 살아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복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나. 내가 사니까 내 주변이 살아나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살아나는 거야. 주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이제부터는 나를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이제는 살리게 된다고. 내가 하는 일이 살아난다니까. 요셉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 가지고 있으니까 노예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한 거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요셉이 애굽 사람 그 주인에게 임명되어 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어 가지고 집을 살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과 밭에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살아난다니까. 집이 살아나, 밭이 살아나, 채소가 살아나. 그러니까 농작물이 살아난다니까. 무하고 배추가 살아나, 복을 받아. 내가 왜 살아나지 하면서 살아난다니까. 여러분의 수학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과학이, 여러분의 국어가 살아나요. 그게 살아난다니까. 왜 살아나냐?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가지고 내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누려지도록 만드시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정복자로 가게 됩니다.
렘넌트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느냐? 세상 정복하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권능이 맙니다. 그 권능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 살리게 됩니다. 주변을 살리게 됩니다. 나라를,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정복하는 거예요. 흑암 문화를 정복하고 흑암 지식을 정복해요. 재창조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준비했습니다. 세상 속의 렘넌트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깊이 누리세요. 구원의 비밀을 깊이 누리세요.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서 살리는 응답이 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체험하면요, 여러분의 삶에는 증거가 나타나서 증인으로서 정복자로 가게 될 겁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약속한 겁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됩니다. 주님이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 약속을 붙잡으면 돼요. 이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세계복음화할 증인 되게 하세요. 이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약속이 아니라 말씀의 언약, 말씀의 약속이다. 그러면 말씀이 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걸고 주신 약속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언약은 없어지지 않고, 언약은 바뀌지 않아요. 언약은 불변하고, 언약은 절대적이고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 80억 인구가 다 막는다고, 다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언약을 막을 수 없어요. 우주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아무도 바꿀 수 없다니까. 그 말씀, 그 성취될 말씀의 약속이 오늘 내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뭘로? 계약서로. 그러면은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그 계약서에 여러분 이름 사인하기만 하면 된다니까. 여러분 휴대폰 살 때, 개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서류 있잖아요. 이거 하면은 우리는 이런 서비스를 드릴 테니까 이거 이거 구매를 해주시면 우리는 뭘 해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해주십시오 뭐 하면서 보장합니다 해가지고 딱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밑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자기 빈칸에 이름 넣고 사인하세요 하고 직원이 안내해 주잖아. 그 사인하는 것을 보고 계약 완료됐다 했잖아. 계약이 체결된 거지. 그거 가지고 우리가 휴대폰 사는 거거든. 안 그렇습니까?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이 지금 이 계약서를 우리한테 내밀고 있다고. 갑은 을에게 어떻게 한다, 을은 갑에게 어떻게 하기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계약서를 내밀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영접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서 완전히 끝까지 책임진다. 세계복음화 하도록 책임진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하기로 한다. 신분과 권세 속에서 모든 필요한 것을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다 채워주기로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계약서를 성경 66권 속에 다 써놨다니까. 여러분 뭐 하면 돼요? 거기에 이름 쓰고 사인하라고. 그걸 보고 언약 붙잡는다고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계약 체결이 어렵냐 쉽냐?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니까. 사인만 하라고.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그 약속 나에게 성취시켜 주십시오. 나는 이 약속 붙잡은 증인 되겠습니다. 내가 이 세계복음화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살아남고 살리고 정복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순간 계약 체결된 거야. 그러면 이때부터 그 계약을 이행하는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뭐 힘든 게 있냐?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걸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났다고.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 사복음서에 나타난 연대기를 쭉 분석을 해가지고 타임라인을 만들 수 있는데 다 쓰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몇 가지만 써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음식 먹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부활을 못 믿은 걸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겠다고 합니까? 병든 자들에게 손 얹으면 낫도록 만들겠다. 왜? 병든 사람 너무 많으니까. 치유운동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에 갔더니 거기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개인에게 다 미션을 주셨어요. 그 중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누굽니까? 베드로에게 주님 미션 주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죠. 그렇더니 뭐라고 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 살리라는 거예요. 후대 살리는 서밋 운동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번에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죠. 이제 갈릴리에서 한 명 한 명 미션 다 받고 다 같이 모였어요. 거기에서 11명에게 메시지 주신 거예요.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운동해라. 이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감람산에서 제일 마지막 메시지 주셨다니까. 감람산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메시지를 주신 마지막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뭘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될 것이다. 이 증인의 여정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 살리고 사마리아 저 빈 곳 살리고 땅끝까지 살리는 증인 되게 만들겠다. 여기 증인의 여정을 약속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면서 뭐에 대한 미션을 받습니까? 237에 대한 미션, 치유에 대한 미션, 서밋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약속을 제자들이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성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인간성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세계복음화 해야 될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 복음 가진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력 부족한 사람도 괜찮다는 거야. 능력 부족한 사람, 배경 부족한 사람, 왁구 부족한 사람 다 채운다는 거야. 다 가지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성령 능력 충만하게 주입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야. 여기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축구 역사 일어나니까 여러분 기분 좋지 않습니까? 대역사 일어나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에 반편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2023년 고3 반편성 이래가지고 어떻게 먹지 하면서 막 이렇게 권사님하고 같이 애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2시 반까지 했어요. 그거 하려고. 다락방 다 끝나니까 한 11시 반 됐거든. 1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계속 그거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볼 생각이 딱히 없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국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거든요. 뭐 올라가면 뭐 되고 뭐 안 올라가도 상관없고 뭐 불교 신자도 있고 기독 신자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상관없지 뭐 이런 마인드. 그래서 뭐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나라 우승하면 되고 이래가지고 저는 월드컵 기억이 잘 안 나. 이제는 2014년까지 랩넌트 박주영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기도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2014 월드컵 때 박주영 랩넌트가 부상이었잖아. 상태 되게 안 좋았거든. 근데 억지로 끌려나가가지고 말아먹고 나왔잖아. 이러니까 전부 다 조롱했거든. 그때 이후로 저는 국대를 끊었어요. 랩넌트를 조롱하는 새끼들 하면서 막 망해보라고. 저는 국대 축구 끊었습니다. 그래서 망하면 그래 랩넌트 쫓아내더니 골 좋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런 편이었거든. 그래서 되게 냉소적이었다고요. 뭐 이래가지고 지난번 러시아 월드컵 때도 1차전, 2차전 다 안 봤어요. 아무 관심 없어. 정말 노관심 그 자체. 그래가지고 하는데 마지막 날 독이라고 하잖아 또. 이래가지고 아이씨 또 병신들 얼마나 망할지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살짝 봤거든. 근데 은근히 0대 0인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국뽕이 좀 올라오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러다가 설마 하면서 막 하는데 하다가 김영권 골 넣었잖아. 이래가지고 기분이 좋은 거야. 내가 한국 사람이 맞구나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때부터 너무 재밌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본 축구 역사상 제일 웃으면서 봤어요. 진짜 노이어. 여러분 축구 본 사람들 기억날 거 아니에요. 4년 전인데도 아직 기억나지. 노이어 나와가지고 하프라인까지 와가지고 뻘짓하다가 공 뺏기고 그때부터 아직도 생생해. 그래 나 실시간으로 그냥 빵 터져가지고 웃었어요. 손흥민 골 넣을 때.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 내 인생 제일 재밌는 경기였어. 그래서 즐겁게 보고 그 전도 기억 안 나. 그 후도 기억 안 나. 나중에 보니까 프랑스 우승했는데 아무 기억이 안 나. 관심이 없어. 이번에도 관심 없었거든. 근데 계속 반편성 하는데 옆집에서 시끄럽게 하잖아. 이러니까 하고 막 소리가 나니까 뭔데 해가지고 살짝 또 들어가서 보고. 왜냐면 어차피 저는 TV가 없기 때문에 봐봐야 네이버 중계인데 네이버 중계는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라이브가 안 돼. 실시간이 안 돼. 옆집에서 소리 들리면
그 이후에 한 5초 뒤에 내 화면이 뜨는 거야. 그래서 옆집에서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그러니까 아씨 뭐 하면서 살짝 틀어보니까 이제 막 공 뺏기 시작했어. 이래가지고 막 달리는 거야. 그래서 역전해가지고 이겼더라고. 그러니까 뭐 대역사 일어난 건 맞죠. 훌륭한 일 일어난 거 맞죠. 그런 거 보면은 또 막 차올라가지고 당장 내가 공 들고 뛰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러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1990년 월드컵 때 가졌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한참 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연애를 하시기도 한참 전에,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나 그랬는데 90년 4학년이었구나. 초3 때 제가 국뽕에 처음으로 물들었거든. 초3 90 월드컵 때 지역 예선하는데 우리나라 너무 잘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축구는 대단하구나. 나도 국가대표 돼가지고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면 너무 멋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그리고 초등학교 운동장 축구 현장에서 뛰어봤단 말이지. 그리고 깨달았지. 나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구나. 나는 될 수가 없어. 왜냐? 안 날아가 공이. 난 분명히 차는데 공이 안 간다니까. 안 떠. 그래서 결국 체육 실기시험에서도 축구 슈팅 실기시험 쳤더니 가까스로 B를 맞았어. 살짝 붕 떠가지고 힘없게 이렇게 날아가더라고. 감사하다. 떠서 다행이다. 땅볼로 깔렸으면 진짜 씨 맞았을 텐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더럽게 빌드업을 했습니까? 여러분, 축구 못해도 괜찮다는 거야. 여러분이 몸이 안 움직여도 괜찮다는 거야. 여러분이 능력 없어도 괜찮다는 거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축구 국대가 돼가지고 세계 살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죠. 여기는 없을 거야. 우리 연우가 지금 방송으로 듣고 있다면 연우에게 하나님이 가능성이 있겠지. 지금도 선수로 지금 훈련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어. 근데 상관없다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세계복만 다 따로 있다고. 237 지우 서밋에 대한 확실한 개인의 미션과 역할이 다 있거든. 능력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능력 줘가지고 그 미션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성취시킬 거야.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니 좌절하지 마세요. 그러니 속지 마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언약 붙잡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늘 두려워했는데, 늘 불안해했는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이 미션 붙잡으니까 그 두려움이 떠나간 거예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주신 지상 최대 사건이 자기들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응답이 온 겁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무슨 사건이 지상 최대 사건입니까? 갈보리산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사건 아닙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다니까. 앞으로 잘해야 미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미 끝났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다고.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붙잡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 그리스도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가지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나라 누리면 우리는 현장에서 되어지는 응답을 받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은 제자들이, 이 약속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제자들이 드디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집중한 거예요. 이랬더니 이 사람들에게 능력 나타난 게 사도행전 2장의 증거라고. 이거 가지고 세계 살린다고.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됐어요. 이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비밀과 배경과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보좌의 능력의 역사 내 삶에 나타나고, 이걸 가지고 시간 공간 초월하고, 이걸 가지고 237의 빛을 비춘다니까? 초월이죠. 위에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게 임해요.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근원적인 복이 나에게서 회복되어서 흘러가요. 복이 나한테서 회복 찾아져가지고 이것이 현장으로 콸콸콸 흘러간다니까? 이러니까 흘러가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나와 교회와 업을 살릴 전무후무한 증거를 일으키는 거야. 그 시너지 일으킨다고. 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있는 사람은 증인으로 가서 시대를 변화시킨다니까요?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살릴 것이다. 온 유다 살릴 것이다. 사마리아 빈 곳도 살리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 주시잖아요. 그 메시지 받아가지고 지역 현장 들어가서 기능과 산업을 통해서 전도운동 일으키거든요. 미래 살리는 렘넌트 운동까지 하게 될 거예요. 이걸 보고 393이라고 하잖아요. 지상 최대의 사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사건이 제자들이 각인뿌리 체질되니까 393이 누려질 수 있도록 세팅이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세요? 그 언약이 성취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저는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이야기고, 고등부에서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고등부 렘넌트들이 진짜 이거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응답받았다. 여러분이 이것만 되어지면 사실은 앞으로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 대학 어디 가냐 상관없어. 욕 나올 뻔했더니 까라 그래 하면서 욕할 뻔했다. 진짜 여러분 진짜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 여러분을 가지고 자꾸 위협하고 속임수 쓰려고 하는데,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 와도 여러분은 무너질 사람 아니에요. 세상 말 사람 말 흔들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이 언약 성취되는 건 누리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 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 왔단 말이에요. 6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 수장절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배경이 있다. 오순절 의미가 뭡니까? 이제 성령 충만으로 나에게 역사하겠다. 이 약속을 붙잡은 제자들에게 오순절 날에 그 시간표가 실제로 임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표가 이 사람들에게 성취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른 방어 외국어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 유창한 외국어로 복음을 말하니까 그때 하필 천하 각국으로부터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통계상으로 보면 예루살렘 평상시 인구가 10만 명인데 오순절날 되면 순례객들 때문에 예루살렘에 50만 명이 들어차 있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2장 5절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 시간표, 그때 2장 13절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와요. 이랬더니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영접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날, 그리고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순절 날, 이때, 끼날에, 날마다 요 5가지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온다니까. 이 5가지 시간표에 따라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여러분의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증거 일어나거든요. 대표적으로 저한테는 학업의 증거로 일어났어요. 여러분한테 뭘로 일어날지 몰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한테 주시게 돼 있어.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이거 가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거 가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능력이 일어나고요. 이걸 가지고 제자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고요. 이걸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응답의 모든 문들을 여시는데요. 성령께서 여시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의 문들이 열리죠. 말씀이 성취되는 문이 열리죠. 이것을 가지고 제자가 일어나는 문이 열리죠. 현장의 다락방 문이 열리죠. 이 다락방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제까지도 응답의 문을 통해서 열리는, 경제 문도 열리는 역사가 나온다니까. 아무도 부족하지 않았다. 아무도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모자란 게 없었어. 경제까지 채우시더라고. 요 응답의 역사가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집중이거든.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우리의 결론입니다. 진짜 언약 붙잡고 이 응답 받을 때까지 집중을 회복해 보는 거예요. 연말이죠. 이제 한 달 남았다니까. 이 남은 한 달, 사실 한 달도 안 남았잖아. 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진짜 언약 잡고 집중하자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40일 동안 집중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40일 동안 집중시켰어요. 이 40일의 집중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내 삶의 전체 방향을 하나님께 모으는 겁니다. 내 삶의 내 생의 전 방향을 전부 그리스도께 집중시키는 겁니다. 온전히 그리스도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 이거 해가지고 내 삶의 세팅을 새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했습니다.
이 열흘 동안의 집중은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스케줄 속에서, 중요한 은혜 받는 훈련 스케줄 속에서 집중하세요. 우리는 원단 기도회 때 말씀을 집중적으로 받겠죠. 내년에 청소년 수련회, 또 이제 고3 랩런트 대학 수련회 가면 말씀을 집중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집중의 스케줄을 놓치지 마세요. 이 스케줄 속에서만 하나님 바라봐도요, 여러분의 삶에는 지각 변동되는 역사 일어나요. 나는 증인이니까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합숙훈련 때 집중했다? 그거 평생의 역사를 나요. 저는 1995년에 처음으로 수련회 갔습니다. 그 수련회 2박 3일 집중이 내 인생 바꿨어요. 아, 다락방 전도운동 해야 되겠구나. 96년 2월 달에 합숙훈련 받았습니다. 그 4박 5일 동안에 아,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구나. 97년 8월에 팀합숙훈련 받았습니다. 그때 팀합숙훈련 같이 받았던 분이 우리 사랑하는 김범재 장로님. 그 사실을 나중에 우리 교회 와서, 고등부 와서 알았지. 그때는 몰랐거든. 그래서 그때 50km 같이 했었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그 4박 5일 동안에 저는 전도에 대한 답 다 안 했어요. 합숙, 팀 합숙 합쳐서 9박 10일 동안에 완전 저는 이거 집중한 거예요. 여기에서 인생의 흐름 답 다 안 했다고. 여러분이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리더 수련회, 세계 랩런트 대회, 이런 중요한 스케줄 속에서 이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힘을 가진 사람은 주일날 예배 속에서 완전 집중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주일 하루 동안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필요하면 스케줄 만들 수 있지만 저는 스케줄을 가능하면 안 만들어요. 왜냐? 여러분 스스로 집중해보라고. 주일날 필요하면 주일 낮 시간 활용해가지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억지로 집중시켜줄 수 있어. 근데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빈 시간에 빈자리에 앉아가지고 조용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평생 여러분 승리하니까. 주일날 하나님 바라보는 집중 완전히 회복해보세요. 그래서 은혜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날마다의 집중이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현장 가서 학업 속에서, 공부 속에서, 기능 실기 연습 속에서 나와져요. 뭐가 나오냐? 내 삶과 전도가 맞아지고, 기도가 맞아지고, 기도가 공부가 되고, 공부가 기도가 되고, 전도가 공부가 되고, 공부가 전도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응답이 올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멱살 잡아가지고 하드캐리해 나가시는 것이 느껴진다고. 그 응답 여러분이 받아버리면 되잖아요. 항상 깨어있게 돼요. 그러면 요 집중을 회복하자. 연말에. 그래서 오늘부터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3 랩런트들에게는 단톡방에서 얘기했잖아요. 집중하려고. 이번 주간에 집중할 거야. 이번 주간부터 개인적으로 미션 주면서 집중하고 또 집중 훈련도 할 거예요. 여러분 다른 학년 랩런트들도 다 마찬가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자. 보좌를 향하자.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성취되어서 살아남고 살리고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모든 고등부 랩런트와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고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날 부어주신 것과 같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랩런트들에게 계속해서 성취되어서 날마다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40일, 10일, 주일, 날마다의 집중이 랩런트에게 대표적으로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